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나는 이런 목적과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 자기가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세운다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늘 인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목적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그런 인생을 이루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도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에 관한 목적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또 좁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의 목적을 그 큰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세워가는가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도 분명한 우리의 제자로서의 목적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목적이 또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각자의 부르심 앞에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놓여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속에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정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키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하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의 목적을 반드시 두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되겠지요.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평가와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그랬을 때 이 형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죠. 어떤 모양이나 어떤 그림이나 이렇게 압축해서 어떤 것을 표현해 놓는 그림. 여러분 뭐 핸드폰에 보면 문자 보낼 때 그림, 이모티콘 같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게 일종의 아이콘입니다. 때로는 십자가 같은 모양을 이렇게 새겨놓는 것도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고
또 고대 중세에는 교회의 어떤 형상들, 조각품들, 또 성상들 이런 것들을 아이콘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 표식, 그림, 기호 이게 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 그리스도의 이 아이콘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또 함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겉모양 그냥 모양만 담는 게 아니라 모양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질과 내용이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때로는 태도,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겠죠.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지시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아이콘이 되십시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과 태도와 성품이 예수를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래야 된다. 이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더 닮아가기를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교역자 칼빈은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돼서 만드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의 그 어떤 만물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었고 그러나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너무나 좋다라고 감탄하셨던 그 모습을 상실해 버렸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 그것은 어떤 겉모양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달랐다. 그들이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성품이 달랐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족속들과 민족들 속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혈통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희한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른데, 나라마다 혈통과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 되어져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아이콘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을까? 이게 성령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나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거듭나고 중생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누구를 닮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 열려진 거고 본받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고목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또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연줄로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내 육신이 숨을 쉬고 심장이 몇 박이 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었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씨라고도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고목과 같은 나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싹이 피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후리서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롭게 피조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 변화되는 것, 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조금 바꾸는 것, 우리가 집에 리모델링 할 때 몇 군데 바꾸고 뭐 보이는 것 이렇게 새롭게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다. 또 요한일서 3장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런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어질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런 열매가 맺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십시다. 예, 그죠? 세상에서 본받고 닮아갈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함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만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너희가 닮아갈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를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삼아 본을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다 관계되어진 우리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다양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열매가 없을까? 왜 나에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찾아볼 수도 없을까? 다른 사람은 자취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하고 바라볼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심성이, 말이, 행동들이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사십시다. 예, 뒤에 가서 과연 어떤 삶인가가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내 닮음의 최종의 표본은 어디인가를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이 아닌 것은 잘라내야 되고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자칫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의 아니라 내 내면의 태도와 성품과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붙들므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본받는 길에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속에서는 과연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제가 과거에 신학교 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을 설교를 연구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맞는 어떤 설교자를 딱 정해놓고 그런 훈련을 했어요.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설교 스타일, 그런 사람들의 설교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하고 막 목소리도 흉내내고 막 제스처도 흉내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설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따라한다고
그 사람과 같은 영향력과 능력을 가질 수는 없죠. 겉으로 따라한다고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지만 내면이 그 겉사람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은 바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겉모습만 주님을 따르는 자 되지 말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변화되고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 겉모양만 닮아가지 말고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지 말고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만 드러난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을 알고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성육신의 삶. 네,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그냥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왜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예수님의 성육시된 사건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사회 모든 구조가 자꾸 높아져 가려고 해요. 사회 모든 방향들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삶이 높아져 가는 것을 늘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인데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원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더 겸손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려 하니까, 내가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삶을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모든 보좌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만 내가 닮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되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 다음에 섬기러 오시고
그냥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사람이 된 것도 낮아지신 것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처럼 조금이라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은 뭘로 이어집니까? 따라서 섬김의 삶.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려 하려고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기억하지 말고 너희도 이렇게 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기억 속에 너희의 삶 속에 잊혀지지 못할 하나의 행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주었던 결정적인 사건들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때로는 내 삶 속에 이러한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받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준다. 저도 옛날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예전에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죠. 세족식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반 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세족식이라고 하는 훈련을 수련회 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따라하는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나중에 아이들이 수련을 하고 나서 평가할 때 가장 기억 남는 순서 행사가 뭐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그때 선생님이 막 세족식 할 때는 막 간지럽다고 막 떠들기도 하고 뭐 그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물어보면 그때 선생님이 지금까지 누군가 내 발을 부모님이 뭐 목욕시켜 준 건 있지만 이처럼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준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은 당시에 종들이나 하는 행위였어요. 종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손님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행위였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 속에 얼마나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이 각인되었겠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그 사건 많은 것 중에서도 잊혀지지 못할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죠.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준다. 너희도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세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은혜들을 한번 누려보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더 느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인데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만 있을 뿐이지 이웃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더 잘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머리로만 닮아가지 말고 말로만 닮아가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주님이 명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을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라면 또 한번 따라다 십자가의 삶.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그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라고 하는 아이콘 속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요동이 치는지 그냥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아무런 내 마음에 어떤 도전도 없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아이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본받읍시다. 네. 어떻게 보면 섬겨라 또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부담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왜 그냥 편하게 믿으라고 하지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막 죽으라고 하고 막 헌신하라고 하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막 고통을 주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런 삶을 본받고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기에 나를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힘들지만 힘들지 모르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월함과 기쁨으로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이 보여되어지는 삶을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을 꼭 따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슨 삶이었어요? 성육신의 삶. 두 번째가 섬김의 삶. 세 번째가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나도 이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본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본을 따라가는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세 가지의 것들만 실천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본을 끝까지 따르고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를 거두는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